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송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었죠. 십계명송 제1은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을 욕되게 말라. 제4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제6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 제7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첫째는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 총 5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갔더니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일날은 장사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돈 쓰지 마십시오. 주일날 버스 타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멘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나가서는 주일날 장사하고 밥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버스 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나? 왜 저렇지? 굉장히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저 자신을 보니까 저 자신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주일날 친구들하고, 저희 교회는 바로 밑에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내려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가 쫙 펼쳐지고, 그 회센터, 밀락동 회센터 아시죠? 그 앞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딱 돼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거기서 뛰어놀았습니다. 거기서 맨날 축구하고, 거기서 야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뭐 하냐면 친구들하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해수욕하고 팬티바람에 교회 올라가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옷 갈아입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 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라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끼리 나가지고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동하죠. 어떻게 정동합니까? 교제하는 거 괜찮아. 우린 교제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편만 달랐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달려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구약의 안식일 그대로 주일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한다. 주일 되면 오락도 행해서는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장사해도 안 되고 뭐 그런데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릴 때 그 집사님은 보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버스 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버스 안 타면 교회 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이고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일날 운동도 해도 되고 등산 가도 되고 골프 쳐도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되고 6일 동안 했던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가하다.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이거저거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며 실제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란 이 단어가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는 멈추다, 그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말 그대로 안식일은 늘 평소에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모든 육체의 노동들, 정신적인 노동들까지 다 내려놓고 몸과 영혼을 돌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네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쉬실 필요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쉬실 필요도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지금 쉬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7편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또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고 쉬시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쉴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는 우리 이 창세기 2장에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왜 주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쉼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리면 금방 깨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안식이란 말을 쓰시면서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들도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쉰다는 그런 표현이 한자로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은 편안한 자, 숨쉴 식자입니다. 편안한 안자에다 숨쉴 식자. 숨소리가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거센 숨을 몰아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덩달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가빠지고 아파집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딱 받고 이제 의사가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됩니다. 이제는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거친 숨이 몰아쉬던 쉼이 멈춰지면서 뭔가 이제 약을 특별히 이제 약을 투여하게 되면 잠을 자지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었던 그 사람이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자며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급한 일 가지고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자기도 뭘 하는 줄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며 쉴 새 없이 살아갑니다. 잠시 멈춰서면 꼭 뒤떨어질 것 같아서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급한 숨 한숨 돌리고 깊은 숨에 그 쉬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청파교회에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한자를 쓰시더라고요. 마음 심자에다가 망할 망자입니다. 근데 이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를 마음 심자 위로 올려버리면 뭐가 될까요? 예, 이질망이죠. 이질망. 근데 이 마음 심자를 망할 망자에 바로 옆에 붙여버리면 뭐가 되냐면 분주할 망이 되는 겁니다. 바쁠 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마음이 공사다망하면 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냐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존재 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존재 망각의 시대.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존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떤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더더욱이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쉬라고 합니다. 쉬면서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고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쉬는 시간 있으세요? 어떤 분이 책방에 갔습니다. 좀 쉬기 위해서 나는 책 좀 읽으면서 휴가 때 좀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책방에 딱 갔는데 딱 고르는 책이 주식 투자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그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는 겁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머리 쓰는 거죠. 휴가 가서 그런 거 하며 어쨌든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진정한 쉼이 아니라 지식적인 쉼, 영혼의 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저 하나님의 그 평강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쉴 줄 모르고 한결같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보겠다고, 스펙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고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경쟁 그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했습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너무 피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쉬어라. 6일 동안에는 너의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할 것이지만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계기를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승자는 몇 명이죠? 한 명에 불과합니다. 오직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해집니다. 근데 그 승자라고 자부했던 그 한 사람조차도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등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승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건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자식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오직 나의 그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표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결국은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쉬어라. 쉬는 자가 승자고 쉬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으십시오.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 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8절과 11절에 노란 글자로 해서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어떤 그 구조라고 하냐면 수미상관 구조, 인클로즈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어떤 단어와 혹은 문장이 뒤에 단어나 문장과 많은 부분들이 일치되는, 그래서 중간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을 앞에 첫 번째과 맨 마지막의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날은 6일 동안 생활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러 가지 일들 번민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똑같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번민과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닮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 의무 구정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실 누구를 위한 그런 날이냐면 주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써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노동하고 혹은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모든 어떤 문제들이 얼룩져 버린 부조리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조리와 싸우고 여러 가지 어떤 저주와 싸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굉장히 지치고 병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 육체가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총신대에 김지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7일마다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일주일마다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합병원으로서 이 시간, 이 안식일을 창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어오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파했던 것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다 뿌리채 뽑히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다시금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치유의 날, 이 회복의 날, 성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세상에 참 찌들었던 모든 때를 벗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이 세 가지 개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죠.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이 세 번째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서 헌신하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우리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의 말씀, 이 각각의 전부 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색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앞에 부분들은 뭐 그 단어라든가 좀 약간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만 요 15절만큼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가 완전 내용이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자,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것은 발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요, 원래 이것이 근본입니다. 20장 11절에. 이것이 근본이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며 온갖 공포 정치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제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라고 하냐면 창조의 안식. 창조의 안식. 근데 이것이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해방의 안식입니다. 해방의 안식. 여러분, 이 해방의 안식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마치 출애굽 시절에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넘어갔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바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에 대한 표상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결국은요, 창조의 안식과 해방의 안식의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식, 이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신 안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6일째 되는 제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날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요, 주일입니다.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쉬는 거죠. 쉬는 거. 그리고 거룩하는 겁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은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일로 바뀌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약의 안식에 매이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사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일을 편안하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로 결정하여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평소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을 집중해야 되죠. 주중에 개인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일만큼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평일날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일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일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보기도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라도 헌신하여서 내가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주일날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구약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해 놓은 것인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역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사, 소방대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교대, 3교대 하시는 그런 분들, 겨우겨우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신앙 없다고 닥달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능하면 주일을 지키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닥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오히려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너무 멀리 여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닮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구약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일을 잘 성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닥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좋은 직업,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안내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일날 안식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